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렛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의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아하스 왕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당시 근동에 패권을 쥐고 군사력을 증강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죠. 이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죠. 사람은 이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죠.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에게 마음을 두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죠.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물들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오히려 뇌물로 이렇게 줍니다. 보면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뭔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것 그리고 주변 방백들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선물로 주었으나,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 왕은 보기 좋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상숭배의 나라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것이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그 의지했던 아수르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지경에 빠뜨리게 되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으나 보기 좋게 아수르 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아수르 왕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7절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18절 블레 사람들도 와서 이 남유다를 치고 괴롭히고 빼앗고 점령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이 사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거기 한번 큐티책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왜 유다를 낮췄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에서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다. 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순간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선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언약을 받은 그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본인들을 고통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전달하면서 재물을 주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보기 좋게 아수르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곤고하고 배신을 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불편함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가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낮추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낮추셨을까요? 여러분, 왜 낮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러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고 낮춰주실 때가 있는데, 높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세요라고 겸손해야겠고요. 낮추실 때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지금 깨달음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길을 막으시고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상황들을 곤란하게 하실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에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에돔과 블레셋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우리를 낮추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자, 이렇게까지 낮추시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낮추시고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하는 고통을 당하죠. 이때가 아하스 왕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곤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같이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이렇게 곤고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곤고한 틈에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3절 시작. 자기를 친 대막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고 있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25절, 그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예배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우상에 숭배하는 제단이죠. 25절 시작.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아하스 왕은 여러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고 깨닫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점점 그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히려 그를 깨닫게 하고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욱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욱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을 문을 닫고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수고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지어서 온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죄를 짓게 하는 아주 큰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26절,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장사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제 내일 본문은 히스기야가 나올 텐데요.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개혁을 했던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했고 그가 통곡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수완이 15년이나 더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맛봤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이죠.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못된 아하스 왕 역대급이죠. 그 위에 조상들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죄를 아주 우상 숭배죄,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샀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사실도 아이러니하죠. 결국 그래서 이 본문에 뒤에 히스기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지식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역대급 개혁적이고 종교의 어떤 다시 한번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를 모두 없애고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확고하게 결단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 왕은 역대급으로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 쫓겨났던 그런 아주 우상 숭배 죄를 많이 지었던 왕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아하스 왕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 남유다의 어떤 건강함, 건전성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바꾸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됐다, 안 됐다, 포기하자,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 같은 사이에서도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 낮추십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했더니 아수르 왕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낮추시죠.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을 격동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낮추시려고요. 왜 낮추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특히 아하스 왕이 깨달으라고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더 어리석은 죄를 적극적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기구들을 다 없애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다 철폐하고 이 모든 예배 시설들을 다 없이 하고 여기를 문을 닫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전국에 만들어 놓고 섬기라. 이렇게 아하스 왕이 돼 가지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왕들이 어떻게, 선조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고 어떻게 흥망성쇠했는지 역사를 보면 금방 알 텐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대에서 있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에게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게 히스기야라는 사실이 역설적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낮춰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나가고 있다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잘 나갈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군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때 그가 어느 날 너무 한적하여 정말 뭔가 미션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저녁 느지막하게 해서는 안 될 그런 간음을 하게 되죠.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잘 나가고 있을 때였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를 보면 강성해졌을 때, 그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그들이 딴 생각, 딴 마음을 갖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에돔과 블레셋, 아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에는요, 우리가 인생의 고점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셨을까를 깨닫는다면, 또 누가 나를 그렇게 잘되게 잘 나가게 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배신하고 이렇게 곤고한 날이 왔거든, 오늘 아하스 왕처럼 이 곤고한 날에 더욱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이 왔다면, 우리 인생이 그런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낮아진 환경들을 높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주님 앞에 주의 마음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